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물려놓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번제는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후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1년은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아마 범죄한 이후의 이 삶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치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마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파멸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근 1년 동안 어두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죄를 토설치 않은 채로 아주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나단은 다윗의 죄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자기의 범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제의 놀란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입에 발린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읊은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모든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의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저지른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행위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삶의 자세가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 철학이 바뀝니다. 다윗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진정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한 가지 냉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솔직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죄의식이 너무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면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고백을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죄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자기 죄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 회개하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회개의 결단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 그런 성군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윗처럼 혹시 실수함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또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